나무석과 모니불.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1장 곧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갖고 계신 한자본에 13쪽입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번 시간에 대비구 왕거지 왕걸식자 1250분 해탈하신 분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인지라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서 사위의 큰 성으로 들어가시와 밥을 비심에 그 성 중에서 차례로 비신 후에 다시 본래 계시던 곳에 이르러서 진지를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둬들이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시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리고는 특이한 점은 차례로 걸식을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차제거리예요. 7집을 만 도는 거지요. 걸식을 7집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7집 안에서 조금밖에 공양을 못 받으셨으면 배가 고파도 그것만 드시고 마는 겁니다. 원래는 이 7집을 도는 차제거리가 아니었었는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긴 이유가 있지요. 가섭존자님 때문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승가를 이끄셨던 그 가섭존자님 말입니다. 잠시 그분 얘기를 드리면 그분 재벌 아들이셨어요. 60개의 호수가 있는 정도의 재벌 아들이셨어요. 하인도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고 그런 걸 버리고 출가하셨어요. 재벌 아들이 그런 걸 버리고 출가할 때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럴까요? 무상하다였겠죠. 그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서야 무상하다고 여기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버리고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커다란 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공부를 무척 많이 닦아서 뭔진 모르는데 이번 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출가를 하려고 그러셨죠. 그 제가자였던 가섭님께서. 그러자 그 부모님이 안 되겠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효자다 보니까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에서나 있을 법한 최고의 미인을 그린 거예요. 이런 여인이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그 소리죠.
아버님이 워낙 초재버리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여인을 구했네. 인도 전역을 해서 그 초절정의 그림 속에나 있는 미인을 찾은 거예요. 가섭존자님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못해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나는 곧 출가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 마시라. 그대만 그 고생이다. 근데 그 여자분 오셨어요. 그래 오셨으니 뭐 거짓말은 못하니까 하셨어요. 하시고 그 같은 방을 쓰셨지만 따로따로 쓰셨어요. 실제로 그러셨고 놀라운 건 그 여자분도 그걸 승낙을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여자분도 나중에 비쿤이 되셔서 해탈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위대한 분들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얼마 정도 사시다가 출가하셔요. 부처님 뵙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려고 출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재벌 버린다 하고 그냥 이제 걸식하러 이제 걸식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승가의 출가는 아니에요. 혼자 이제 그때 그 부인께서도 뒤따라 같이 가셔요. 같이 가서 머지않아 갈림길이 나오니까 가섭존자님이 여기서 서로 다른 길을 갑시다. 가만히 보면 그 여자분 아무 말씀 안 하고 갈림길에서 갈라져 갑니다.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생의 공부들이 정말 엄청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 다가 실제로. 그래서 이 가섭존자님이 이제 갈라섰어요. 길에서 갈라서서 이제 가섭존자님의 길을 가시는데 가시다가 부처님을 뵌 거예요. 가시다가 거기서 부처님을 뵙고 놀래죠. 속으로 나에게 스승님이 계시다면 바로 저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한 번에 알아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절을 올립니다. 법문도 안 듣고. 보통은 법문 듣고서는 놀래서 그 자리에 엎어지거나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뭔가 말씀은 들어야지. 모습만 보고 어찌 알아요. 그런데 가섭존자님은 그냥 뵙자마자 가서 저분이 내 스승님이다 하고 절을 올린 거예요. 참 알아본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대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은 바로 지옥이다. 법문을 하신 게 아니고 그대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스승 중에 그는 바로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그건 부처님께서 최대의 이 가섭존자님이 엄청난 인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가타부타 없이 그냥 그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연히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대의 가사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가사인데 이게 꼭 승가의 가사라기보다 지금 부처님께 아직 출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꼭 부처님 스님이 아니더라도 제자가 아니더라도 가사를 입고 다녔던 거죠. 물론 색깔이 다를 수는 있는데 가사가 남방 가사 보셨죠? 봤나요? 그냥
둘둘둘 그냥 담요 같은 거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펼치면 그거 펼쳐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싱글 침대보다 훨 커요.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그 가섭존자님이 승가였기 때문에 그걸 입은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일반적으로들 사리, 여자분 사리도 그런 식이에요. 그 큰 걸 둘둘둘둘 많은 거라. 뭐 이제 추우면은 걸식행 갔다가 추우면은 얼어 죽어요. 인도에서 겨울에. 그러면 이제 그걸 덮기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가섭존자님이 이제 그거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대의 가사는 참 곱구나. 참 그 곱고 아마 좋은 뭐 이렇게 뭐로 됐을 것 같아요. 재질이. 그분께서 그런 걸 입고 싶어 하신 게 아니라 아마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집안에서 아마 했을지 뭐 할지 몰라도 거지처럼 나갈 순 없잖아요. 행세이기요 처음엔. 곱구나 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고 가섭존자님이 그거를 부처님께 착 올려요. 벗어서 깔아드려요. 여기 앉으시죠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 거를 그대는 내 거를 갖겠는가. 부처님 건 거친 거예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해서 그 교환을 하세요. 이게 초기 경전 말씀인데 나중에 이게 조금 와전된 게 뭐 돌아가실 때 가사를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 돌아가실 때 그러신 게 아니라 뵙자마자 보자마자 출가도 안 했는데 아직 출가한 거 아니에요. 물론 두 분이 다 알아봤어. 이제 곧 출가하죠. 바로. 그거에 바로 이어서 출가하지만 출가도 아닌데 가사를 바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네. 그리고 그 가사가 나중에 경에 말년쯤이 또 나와요. 이게 이어지는데 말년을 얘기 드릴게요. 그 가사를 계속 읽고 계셨어요. 가섭존자님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가서 봐. 이제 그대의 가사는 너무 거칠고 무겁다. 그대는 나이가 들었다. 연로하다 이거죠. 이제 좀 미세하고 고운 가사로 바꾸는 게 어떠한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평생 입으셨다는 거예요. 기워서 입으셨던 어떻게 입으셨던. 그 가섭존자님은 그렇게 출가하자마자 8일 만에 양면해탈을 하셔요. 금강기원 첫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양면해탈이 제일 위없는 해탈이에요. 제일 높은 해탈을 80일, 800일, 8년이 아니고 8일 만에. 양면해탈이라는 건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8가지 산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100% 증득한 거랍니다. 거기다 궁극의 상수멸까지 이루신 거예요. 이게 8일에 거의 불과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훅가닥 그 언하에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게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삼매를 100% 증득하시는 양면해탈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건데 아까 마음의 구족이다 얘기하셨듯이 정황상 사실은 가섭존자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삼매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유는 그 삼매가 많이 안 되셨으면 재벌을 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그래서 이미 전생에도 많이 되셨지만 오셔서도 저절로 삼매가 많이 됐을 거다. 저절로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와갖고 배우지 않고 스승한테.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양면해탈하신 분이고요. 요 전작을 잠깐 얘기 드린 거고 경전 말씀에 차제거리로 돌아옵니다.
이 위대한 가섭 존자님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걸식을 가난한 데로만 다니셨어요. 가난한 집만. 가만히 보시니까 저들은 가난한 자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4가지 계급이 있답니다. 제일 밑에 계급은 계급 자체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요새는 경제 활동을 하니까 뭐 그나마 조금 아래 계급들도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하지만 진짜 맨 밑에 계급은 지금도 인도에서 힘 못 써요. 그 당시는 아예 꼼짝 말아요. 그러니 그 가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 헤어날 방법.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 보시니까 이들이 요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전생에도 쭉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일 밑에 계급으로 왔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몸소 거기에 탁발을 가신 거예요. 가섭존자님께 공양 올리면 죄벌로 나오니까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님이 가셨다고 전부 그분께 공양 올렸을까요? 걸식행 가면? 모르죠. 몇 분이나 하셨다 이런 퍼센트는 안 나왔지만 내 보기에 작은 분들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웬만큼 살다가 밥 굶고 또 먹고 굶고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평생을 그냥 허덕허덕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 사람들이. 잘 못하겠죠.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집 간 거예요.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들만 큰 공덕을 진 건데 문제는 그이들도 잘 못하지만 탁발 간 분은 쬐끔 도나 받아갖고 배고파요. 누가? 가섭존자님이 배고프시단 말이야. 허기진데도 그이들을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가난한 집만 가는 거 안 된다. 그 첫 집에서 시작한 걸식을 시작한 첫 집으로부터 연이어서 7집까지만. 그 이상 집도 못 가고 가난한 집만 골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바꾸셨던 거예요. 왜 바꾸셨는지는 안 나왔어요. 내용은.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위대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예를 들면은 그 로또라고 있지요. 로또라는 거에 못 맞죠, 우리는. 근데 맞을 거를 알겠죠. 신통이 있는 분은 맞은 로또를 갖다가 준 거야. 가난한 집에다가. 예를 든다면요. 그거 불공평하죠. 그냥 가난한 집에 이렇게 갖다가 준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가난한 집에 이렇게 다 준 게 아니라 먼저 저기 이렇게 걸식 바루를 내놓고 이게 쭉 댕겼는데 다 안 줘. 근데 어느 사람은 배고픈데도 요만큼 뭐 했다. 공양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 여보, 당신 이거 가져. 물론 그 로또는 눈에 안 보이는 로또인 거죠. 근데 가난한 집에만 그렇게 주면은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은 너무 잘 아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집만 하는 것이 다시 재정이 됐습니다. 이거 진행하기 전에 하나 얘기를 드리죠. 1장에 예를 들면 제목이 법회인유분 이런 1장의 제목들이 있죠. 2장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은 왜 얘기 안 하냐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목을 만드신 게 아니고 요 소제목들은 중국에서 아마 무슨 태자? 소명태자인가 이름 정확하지 않아요. 그 태자가 제목들을 단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어서 하기가 뭐해서 그냥 제목은 다 뺍니다. 지금 그냥 그래서 1장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1장, 2장도 없어요. 원래 부처님 때는 이게 쭉 연이어서 설해진 건데 그냥 얘기하기 편하게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1장 마지막에 이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해서 한자본 끝나지만 산스크리트 본에는 여기에 다른 말씀이 계셔요.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시고 그 전에 몸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산스크리트 본이 더 정확해요. 산스크리트 본을 구마라즈님께서 한자 본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본을 될 수 있으면 산스크리트를 직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언어를 옮기다 보면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의역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더 원본이고 실제 원본이고 한자가 그것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뺀 것도 있고 나가다 보면 얘기 드리겠지만 산스크리트에 있는 걸 의역을 해버린 것도 있어요. 한자본에. 그런데 여기 순일이는 의역한 건 다 직역으로 바꿀 겁니다. 경전은 이유가 1번이 직역이요 2번은 중의적인 뜻이다. 이거 경전에 말씀이 계셔요.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그러니까 직역해라. 의역하지 말아예요. 완전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로는 직역인데 둘째로는 그 안에 또 숨은 뜻이 있을 거다. 여러 뜻이 중의적으로. 그래서 그걸 파악해라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의역되어 있는 부분은 다 직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의역이 아니라 빠진 부분이에요.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제 앉으신다. 우리 전에 초기 경전으로 찾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의 사띠 공부 때 이 대목 나왔었어요. 대념처경에도 나오고 이것은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얼굴 주위는 얼굴에 눈, 귀, 코, 혀, 몸 다 있죠.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뇌, 두뇌 이러면은 얼굴에 있죠. 머리에. 그러니까 얼굴에 안이비설 신의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사띠를 확립하게 되면은 완전히 확립이 되는 거지요. 전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사띠는 문직이다. 눈의 문직이, 귀의 문직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눈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띠가. 그러면 사띠가 눈 가운데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서 문지기는 성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고기를 딱 지키면 눈에 들어오는 해로운 것들을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 이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문지기가 사띠가 확립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그랬죠. 전령이. 이게 삼매예요. 삼매라는 전령이 들어간다. 즉 사띠 공부는 삼매를 하기 위한 밑에 단계예요. 전초전이에요. 사띠가 확립이 다 육군이 되면은 그래서 사띠 확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공부가 잘 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삼매 공부가.
삼매 공부가 돼야지 계율, 삼매, 반야, 해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의 지금 마지막에 얼굴 주위에 부처님께서 삿띠를 확립하시고 이제 앉으신 거예요. 요 얘기까지 가면은 좀 너무 긴 얘기인가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드물게 나오는 건데 초기경전에 어느 외도가 부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그 스승이 시켜갖고 저분이 진짜 부처님인지 아닌지 가서 제자요 그때가 확인해 봐라 해서 여러모로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으시나 어떻게 앉아 있나 저분 산만한가 덜렁덜렁 되나 진짜로 아니면 참 늘 그 삼매에 들어 계신가 이런 걸 이제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그 쫓아다닌 분 때문에 놀라운 기록들이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늘 소멍에만큼만 보고 계셨대요. 경에 계속 안 나오는 이게 거의 없는 말씀이에요. 소멍에만큼. 그 한 군데쯤 나오는 거로 봤는데 소멍에가 여기 순일인 몰라요. 소멍에가 얼마만한지는. 근데 대충 아마 한 30cm 길이 아닐까 멍에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틀렸다면은 그 안팎일 거예요. 거기 좀 보고 있었다는 거지 늘. 그거 외에는 안 보셨대요. 놀라운 거예요.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늘 거기만 보고 계셨대. 그런데요, 이건 외도가 봤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있는 거로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신 거예요. 눈 뜨시고. 다 거두어져 갖고 여기에 그냥 계셨던 거예요. 확립이 돼 갖고. 그걸 이렇게 여기에 확립된 눈이요. 남이 보면은 이쯤 보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이가 그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가면 다 들어와요, 세상이. 나가면 그 중에 일부만 봐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2의 기록에 이어서 나오는 기록이 요만큼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도가 보기는 잘 봤는데 뭔진 모르지만 표현을 잘한 거예요. 이만큼 보시는 늘 이만큼 보는데 다 보는 것 같다. 이만큼 안 보고 여기에 계신데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몸 전체로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외에도 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걸 더 하자면 이것만 갖고도 하세월이니까 일단 사띠에 관련된 것만 얼굴 주위에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은 이렇게 일단 끝내고요. 그 2장을 보시면은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 존자님이십니다. 해탈하신 분이시고요. 그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벗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여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오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염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자를 보시면 선혼염, 선부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염은 물론 그 싸띠입니다. 싸띠를 한자로 바꿀 때는 전부 다 그 생강염자를 썼어요. 그래서 한자대로 하면은 싸띠를 잘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고 선부촉은 공부 잘 지으라고 당부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희유하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그 혼염이 싸띠로 나오질 않아요. 원본에는 어찌 나오냐면 최상의 은총으로 둘러싸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부처님에 의해서 그 여기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 잘 지으라고 선부촉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시유화되는 겁니다. 경이롭다가 부처님께서 최상의 은총으로 그 곁에 있는 중생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혹은 여기 한자대로 염을 보호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쌀띠를 보호하려면 말이에요. 어떤 스승이 있으면 여보 제자요, 쌀띠를 보호하게나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지. 제자의 쌀띠를 보호하려면 제자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분이.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편재하신 분입니다. 안팎 없이 편재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편재한 삼붓다로 해서 금강반야로 해서 그 배우는 모든 중생들과 제자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그 수보리님이 희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쌀띠를 잘 보호해 주시고 잘 가라 당부하고 그게 무슨 경이로울 것까지 있습니까? 지금 경이롭다는 건 뒤에 쭉 나오지만 이 수보리 존자님은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시고 부처님에 의해서 최상의 은총으로 쌓여 있다는 거지요. 아까 앞서서 가섭존자님이 알아보셨지만 부처님을 사실은 일반인들도 뭔진 모르지만 저분은 놀랍다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도 그 경에 보면은 너무 감관이 청정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고요한 분이 놀랍구나. 저분은 경지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부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모습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편재하신 그 금강반야의 그 방사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보이는 그것 때문이다. 그래 희유합니다. 이러신 겁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응당 어찌 머물고 어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쓰신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경에는 그 착한 사람이 그 별도로 10가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훌륭한 가문의 장자들이 이렇게 쓴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이 법을 보는 눈이 있고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반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이 법을 닦지 않아요. 그래서 전생의 공부가 돼서 지금 요번 생에도 어느 정도 착한 사람들이 이 법을 만나고 이 법을 닦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여기도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인데요. 이것은 일단 금강반야하고 동의어입니다. 금강반야와 동의어인데 그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금강반야도 그 금강반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부처님을 가르치는 붓다, 삼붓다, 뭐 이건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그때 왜 다른 단어를 쓰시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이아몬드 금강은 돌이건 쇠건 못 쳐부시는 게 없으니까 그와 같이 번뇌를 모두 쳐부신다 해서
그것에 빠냐다에서 금강빠냐. 그러니까 빠냐가 번뇌를 다 부술 수 있다를 표현할 때는 금강빠냐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삼막삼보리를 먼저 보면은 결론부터 해석하죠. 정편정각이에요. 그 흔히 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정등정각인데 무상정편정각이다. 정편은 전체로 편재했다 이 얘기입니다. 편재한 바른 깨달음 또는 깨어있음, 아까 반야인데요. 즉 여기서는 편재에다가 방점을 둔 거예요. 금강반야가 뭐냐? 전체로 편재한 거다. 그 스스로가 전체다 이 얘기입니다. 정등으로 많이 들었는데 정등이란 뜻도 있지요. 이 삼막 삼보리 할 때 막이 한자 찾아보시면 동등할 등이란 뜻이 있고 편재할 편이란 뜻이 있어요. 네, 두 뜻이 있는데 여기 순일이는 그 중에 편재할 편이란 뜻을 쓴 겁니다. 이유는 이래요. 초기 경전 보면은 내가 남보다 위다, 우월하다고도 하지 말고 열등하다고도 하지 말고 동등하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월하다고 하지 말라는 다 이해되시죠? 교만자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열등감. 동등하다라는 건 나와 너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동등하려면은 우리가 나와 너가 있는데 동등할 수 있나요? 마음이 서로 틀린데. 진짜 동등해서 한 마음이 되려면 나와 너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의 복수가 되면 동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부는 처음에 동등하려고 져야 돼요. 처음에 맨 처음에 내가 우월하다, 내가 저열하다 이러지 말고 동등하려고 공부를 가다가 진짜 동등은 마지막에 다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편재해 버려야 돼, 전체로. 그래서 그 묘하게도 그 막의 한자에 동등할 등과 편재할 편 두 뜻이 다 있는 게 그게 여정이에요. 동등으로 가다가 나중에 진짜 동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재해 버려라. 그리고 뽀따빠따경에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여기서 약할 거예요. 그러나 그 뽀따빠따경 보시거나 여러 경을 보시면 그 반야는 완전히 편재한 거예요. 궁극으로 전체로. 그래서 여기에 그 정편 하시면 되겠어요. 정등이 아니라 정편, 정각, 정보리, 삼보리. 그 삼보리는 삼붓다의 붓다와 같은 의미예요. 사실 깨달음이란 의미는 아니겠죠. 그 각이 깨어 있음이 그래도 한글에 가깝겠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면 깨달은 자와 깨달은 그 무엇이 있게 되니까 나와 너가 있는 분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스스로 반야가 계율 삼매 반야가 드러나서 완전히 편재한 게 우리가 그냥 단어로 깨달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반야는 분명히 깨어 있어요. 불멸로 스스로 각성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없이 그나마 한글로 한다면 깨어 있음이 가장 가깝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편 정각이에요. 그런데 안욕다라를 설명을 안 했어요. 불어. 일단 핵심만 하느라고. 안욕다라 삼막삼볼이니까 안은 그 흔히 없을무 이렇게 얘기하죠. 욕다라는 그 그러니까 위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 없는 정편, 정각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로 위 없는 건 뭐지요? 이 한자본의 뒤에 나와요. 한자본에 그 위 없는 정편, 정각,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자본 자체에.
미리 답을 얘기한 거예요. 위래니까 아래의 반대말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위도 아래도 없고 한자본엔 그렇게 나오고 동등한 거다 이렇게 나오지만 초기 경전으로 가면은 숫다 립받다 도피한품 하긴 도닦가의 경에 시간상으로나 요건 시간이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라고 진짜 적혀 있진 않아요. 경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위로나 아래로나 양옆으로나 가운데로나 다 초월해라 그러셔요. 그러면 이게 공간상 맞잖아요. 위, 아래, 양옆, 가운데. 거기에 이제 뒷말은 다 초월해라 라고 나오진 않고 정확하게 하면은 그대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집착이라고 알아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복잡하니까 내용에 관련된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초월해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위 없는이라는 건 위 그 소리가 아니고 제일 높은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위 없는 건 위, 아래, 양옆, 가운데 다 초월해 버린 게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은 위 없는이다.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러니까 위 없는이라는 건 그냥 뒤에 걸 수식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단어는 그 전체로 편지했다. 이것도 성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각인데 삼보리가 어떤 성격이냐? 정편 전체로 편지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위 없는 그거는 뭐 최고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위다 그 소리가 아니라 전체를 초월한 것이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